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참되게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절을 앞둔 40일의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기름때를 잘 벗어내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고 정말 겸손의 자리로 돌아올 때 참된 부활 신앙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또한 묵상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또한 의지하며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결국 내 주님과
우리의 죄를 씻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는 이것뿐. 예수 우리 오늘 찬송하실까요? 영원토록 내 할망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죄를 씻기신 오직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지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를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합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체의 휴식과 건강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회개한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여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행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으로 많이 단단해져 있어 하나님의 손길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좀 더 잘 빚어지기 위하여 온몸에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구역자님들의 건강과 영성을 충만케 하시어 각 가정의 필요를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각 가정을 위로하며 영역을 치유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안교회 모든 속회, 소그룹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결속력이 더욱 강하여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원합니다. 모든 소그룹이 활성화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속장님들과 리더들이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보다 신앙을 지키는 일이 더욱 힘들고 어려워질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허리이자 우리 아이들의 부모인 이음 공동체 3040 세대가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를 결정할 이들이 교회 안에 머물기를 바라며 신앙생활의 터전이 교회이길 바라며 교회 밖의 3040 세대가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이해하며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안내자로, 가르치는 일로 또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많은 만남 속에 하나님 일이 높아지는 복된 일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인덕 목사님으로부터 주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마음에 잘 담고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생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수요 예배는 갈릴리 구역 주간이며 23일 금요 기도회는 음악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즐거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카페 다리에 키즈 카페 엠플레이가 문을 열었는데요. 15개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편안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경 다독 및 필사자 시상식이 오늘 3부 예배에 열립니다. 6분의 필사자와 5독 이상 다독하신 39분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2024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은 오늘 낮 12시 20분 믿음실에서 있습니다. 장학금 수혜자와 학부모님께서는 함께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한지방 여선교회 제1차 개석회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음파교회에서 열립니다. 일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음 공동체 2월 열린 예배가 24일 토요일 오후 5시 엠브리지 501호에서 드려지며 베드로 남선교회 연합속회 및 기도회도 24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은혜의 순간들을 위하여 청장년 분들과 남선교회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의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참청년부 더 터치, 겨울 수련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 CBS 유튜브 잘잘법 김학철 교수님의 말씀이 더해집니다. 성도님들 모두 참석 가능하시니 대예배실에서 열리는 시간 가운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꿈트리의 겨울 성경학교는 옛 꿈부는 노아 은혜를 입은 자라는 주제로 25일 주일 오전 11시 엠브리지 3층에서, 꿈부는 다윗의 승리를 외치며 25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 엠브리지 3025와 성서박물관에서 열립니다. 올해의 주인공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꿈청인들을 위해 특별 예배도 준비됩니다. 너가 주인공이야. 25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 엠브리지 501호에서 열리는 예배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엠브리지 어린이 두드림 주니어 클럽 7기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25일까지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오니 꿈을 두드리는 즐거운 시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목요 무료급식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께서는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평생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며 삶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날로 정교해지는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나와 가정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말씀을 늘 배우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죠. 이번 봄학기 영성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모두 더 배우고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가능하시다면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구역 권경식 장로께서 아들 부부 인도하셨는데요. 권승록, 금보선 님이 앞에 계시고요. 그리고 버거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오늘 6분 인도하셨습니다. 김춘배님, 이희망님, 이경남님, 강점수님, 정옥수님, 추영수님, 네, 저쪽에 계시고요. 자진하여서 또한 3분 오셨는데요. 이현경님, 박명희님, 이병현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조한교회에서 앞으로 또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처음 태어나서 주일 예배 참석한 신생아가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빠 권승록, 엄마 금보선, 사이에서 태어난 권이담 남자 어린이입니다. 한희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얘기를 좀 안 해도 될까요? 아까 예배 들어올 때부터 아이가 계속 저를 쳐다봐서 전 친해진 줄 알았거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담이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평생을 지키셔서 예배드림이 이 아이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생 동안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동반자들도 많이 만나서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애들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건강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부모들이 귀한 믿음으로 양육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작년 한 해 성경 필사를 마치신 분들 그리고 성경 5독 이상의 다독자 분들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사상입니다. 6분 앞으로 지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는 순서대로 이쪽부터 서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구역 윤호자 권사, 김행자 권사, 나사렛 구역 이승원 권사, 안경란 집사, 안윤금 권사, 엠마오 구역 함숙례 권사, 앞으로 나와서 제가 이름 불러드린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필사 기념패 윤호자 권사.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쓰신 노력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참된 신앙인의 모범을 보이셨기에 온 교우와 함께 축하하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18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주한교회 담임 목사 한상호. 다음 이승원 권사.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안경란 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안윤금 권사. 네, 내용 같습니다. 네, 함숙례 권사. 내용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들어가시죠. 네,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다독자 시상이 있겠습니다. 작년 한 해 5독 이상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총 39분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방희보 권사님 대표로 수상하겠습니다. 방희보 권사님은 참고로 13독 하셨는데 1등 아닙니다. 부상으로 현대인의 성경 한 권씩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머지 수상자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교회 사무실에서 부상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예배 전후 예배당 밖에 있는 헌금함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으로 가브리엘 최진주 솔리스트의 야베스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통 중에 태어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이 나사 나의 지경에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나사 나의 지경에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형편에 따라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포도원 농학교회 헌금 각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머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 답은 무종교입니다. 무종교가 무슨 종교이겠냐 하시겠지만, 무종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요, 대충 살지 않습니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돈을 믿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부모를 믿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믿을 게 없는 사람들은 내 주먹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맹신하고 따르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우상화된 무언가를 따르는 종교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 인구의 감소입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 인원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작년 통계를 보면 무종교인의 비율이 2004년에는 43%였는데요. 작년 2023년에는 무종교인의 인구의 비율이 62.9%, 그러니까 20%가 증가한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3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16.6%를 차지하고요. 불교가 12.4%, 천주교가 7.8%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분 좋으세요? 그래도 1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괜찮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좀 심각한데, 이 무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종교 선호도를 조사한 거예요. 100점을 기준으로 0점에 가까울수록 차갑고 부정적 인식이고요, 100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이고 호감이 있다는 의미인데, 불교는요 1등으로 점수가 52점이에요. 그리고 천주교는 47점, 개신교는 몇 점입니까? 20점이에요. 여러분, 시험 봐서 20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여기 다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만 모이셨는데 20점 맞아본 적 없으시죠? 20점 맞아본, 저도 없어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없는데 20점 맞아보면 이게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세 종교의 종교생활 빈도,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가를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20점 받은 기독교인들 중 54%가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매주 예배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속상한 게 뭐냐 하면 52점 받아서 1등한 불교는요 71%가 한 달에 한 번도 종교 생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밤새워가면서 코피 쏟으면서 공부하는데 20점 맞는데, 저 사람들은요 공부도 안 하고 대충 공부 막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하는데도 1등이에요. 여러분, 이거 속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점수를 못 받았다 하면, 내가 안 해서 그런 거니까 나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러면 괜찮은데, 우리 코피 쏟아가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꼴등이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비호감으로 보는 사람들이 우리래요. 물론 진리는 어느 정도 배타적인 면이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너무 속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매일 밤새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성적을 받아오는데 꼴등 성적표를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옆집에는 공부도 안 하고 6시면 잠자고 놀 거 다 놀고 막 여행 다니고 다 다니는데도 공부 안 하는데도 1등 한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속상해요.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한 주간 목사로서 이제 지난주까지 교회 시리즈의 설교를 마치고 새로운 시리즈의 설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설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까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모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정말 잘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행위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래봐야 꼴찌인데. 이렇게 회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절망적인 것은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원래는 더 잘해 너희들이 잘못 봐서 그런 걸 거야 라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기에는 아직 우리가 너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 많은 분들이 저 목사는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우리의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만 전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가. 여러분 물론 그러지 않으시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도 20점밖에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20점이지 하나님이 20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렇게 점수를 받은 것이지 원래 하나님은 100점짜리 하나님 아니세요? 어떻게든 제가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여러분 뭐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호의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 떠나가는 이 젊은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뭐 비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 막 책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이 쓰신 책, 우리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을 설득해 나가는 어렵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비법이 있을 것 같아서 책을 딱 찾아봤더니요, 그런 책이 진짜 있어요. 뭐 성공하는 사역자의 7가지 습관, 건강한 12교회 청년 대학부, 부흥 성장 전략, 개척교회 성장 전략, 그리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칭찬하면 교회가 부흥된다. 이 책은 여러분 꼭 사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성경적 교회의 성장 원리, 다음 세대들이 몰려오는 교회 만들기 비법, 다시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한 4가지 원칙. 정말로 그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던 바니까 이렇게 쭉 인터넷 서점에 책을 찾아놓고 쭉 살펴보는 가운데,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밑에 보면 그 연관도서라 해가지고 그 책과 관련 있는 책들이 이렇게 쭉 뜨거든요. 제가 찾지 않아도. 근데 그 밑에 어떤 책들이 뜨는가 하면 이런 책들이 떠요. 돈 많이 벌어주는 성공 전략, 개미가 성공하는 주식 투자 비법, 100만 원으로 1년 만에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부자가 되는 7가지 습관.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걸 이렇게 같이 보면서 머리가 멍해졌어요. 똑같은 취급받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아니지, 이거 절대 다르지. 어떻게 부자 되기 위해서 돈 버는 방법을 찾는 세속적인 저 사람들과 거룩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 다른 목사님들의 성장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이 진실한 목사의 모습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 너무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취급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르지가 않아요. 모양은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는 다를지 몰라도 둘 다 부흥, 성장, 성공이라는 가치, 뭔가 방법론, 처세론을 찾고 있는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야, 니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 이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론과 처세론,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 제가 처음 생각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실까? 이걸 생각했어요. 어떤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책들을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이 시간 정말로 듣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나는 어떤 메시지를 원하는가? 그런데 내가 듣길 원하는 그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과연 같은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제가 요즘에 구역장님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성경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시작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런 제 마음속에 있는 회의감들이요 해결되는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여전히 모르겠고요, 여전히 답답한데 날마다 제가 성경을 놓지 않고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 성경 안에는 어떤 처세술이나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담겨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인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의 메시지, 하나님만 믿으라에 우리를 집중하게 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네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네가 어떤 문제를 당하였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 아직 방법을 찾고 있다면, 네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면 그거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라. 이 메시지들로 성경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 상황에 대한 답도 마찬가지예요. 답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제공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문이 있고 우리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성경이 그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답을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진리이고 그 진리 앞에 우리가 응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질문으로부터 나온 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온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물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뭔가 노력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를 것을 결단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라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뭔가 확실하지 않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뭔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4절부터 이렇게 쭉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믿음이 없이는 그들의 삶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쭉 증거들로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셨던 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겠죠.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이제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게 될 것인데, 우리 믿음 위에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이번 그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런 불필요한 요소들이 하나씩 걷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실상이라는 단어와 증거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본질, 실체, 확인, 계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증거라는 말은요 엘렌코스인데 증거, 논증의 수단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보시면 여러분 그 어디에도 소원 성취를 향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이 말씀은요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서 실체화된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 두 문장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다. 그래서 이 뒤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모습은 분명해요. 내가 뭔가 된 줄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삶으로 입증된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성경은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지은 사실을 뭘로 된 일이라고요?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노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8절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으로 된 일이래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소원 성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24절, 26절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왕궁으로부터 탈출해서 자기 백성에게 간 일을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모세의 소원 성취가 있습니까? 아니죠. 26절에 상 주심이 있지 않냐? 여러분, 상 주심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았느냐? 여기 상 주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6절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받은 상입니까? 상 주시는 이, 여기 나와 있는 상이라는 말의 의미가요, 보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 기대가 이루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상 주시는 이를 받게 되는 보상이에요. 상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믿음의 보상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그 어디에 봐도 내 기대가, 내 소원이 이루어진 삶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내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7절을 보세요. 노아 이야기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요,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사람들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배를요 산에 가서 짓는데 120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으로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8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왜요? 믿을 수 없는 불투명한 사실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냄을 통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삶으로 입증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어렵지 않죠? 성경은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10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로라. 그 성이 있는 성이에요? 아니요. 지으실 터예요. 지으실 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사라 어때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다 어때요? 그 뒤에 나오는 모세 어때요? 기생 라합 어때요? 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붙들고 내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을 삶으로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3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우리가 가장 극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 때문에 삶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믿음을 내 자신의 필요나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제가 교회를 바라봤어요. 저는 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암흑기라고 생각했어요. 큰일 났다 교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고 나서 이거 위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은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게 다시금 교회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 목사, 지금은 겨울이다. 겨울 맞잖아요. 겨울.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가운데 우리 교회에 지금 겨울을 주셨대요. 여러분, 겨울에는요 나무에 이제 열매 맺으라고 잎사귀 피고 꽃을 피우라고 막 비료 주고 물 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럼 나무가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나무가 활동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서 더 이상 나무가 활동하지 않은 휴지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분을 먹고 수분을 이렇게 빨아들이고 막 그렇게 하면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그 나무 안에 있는 수분이 팽창해서 나무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겨울에는요 여러분, 나무가 쉬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쉬는 게 아니라요, 나무가 하는 유일한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뿌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겨울을 만난 교회가 뿌리를 지킨다는 게 무엇일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수리하고 올바른 믿음을 정립하는 그 겨울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이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잎사귀를 푸르게 피게 하실, 아름다운 꽃을 맺히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16년 동안 한상호 목사님 곁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어요. 목사님은 저에게 늘
뭘 더 해라,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늘 아주 중요한 타이밍마다 저에게 항상 말씀하시던 것이 있는데,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하던 거나 잘하자. 제가 이걸 이렇게 딱 쓰는데 담임 목사님 음성이 딱 들리는 거 있죠. 한 목사 하던 거나 잘하자. 제가 요즘에 담임 목사님의 그 말을 자꾸 떠올리는 겁니다. 저는요, 뭐 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의 분주함이 있는데, 자꾸 목사님은 한 목사 하던 거나 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뭘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조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뭘 갖다 붙이고 뭘 연결하고 자꾸 뭘 그 위에 쌓아놓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기획 목사를 하면서요, 그동안에 해왔던 작업 가운데 진짜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목회 세미나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5명, 20명 되는 교역자들이 다 가서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쭉 다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 뭐 이렇게 정하는 것이요, 과정이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렇게 설득해 가면서 조율해 가면서 뭐 하나를 딱 건져 놓고 그 일들을 하는데, 근데 그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일까라는 생각을 요 근래에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 내가 꿈꾸는 교회가 뭐가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꿈꾸시고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을 가리고 있던 우리의 잘못된 시도들이 있었다면 그런 거 하나씩 걷어내야죠. 방법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처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노력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거 아닌가. 뿌리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앞에 통계 자료를 이야기했을 때 더 열심히 사역해서 16.6%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인의 비율을 20%로 늘리고 30%를 늘리고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이 20점짜리 성적표, 하나님은 20점짜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해서 그 성적을 받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세상 앞에서 이 점수, 하나님 100점짜리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100점짜리 시험지는 성적표는 보여줄 수 없어도 50점, 60점 그 성적은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닐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쓴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지역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 부족과 부족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늘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땅은 누구의 땅이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이지?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동상들을 이렇게 하나씩 세워놓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동상을 보면서 내가 섬기는 왕은 저 왕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곳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동상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여드리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겨울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에 집중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우리 교회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증명해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우리 주안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보이며 나타내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들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온전히 증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